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하던 그들 자신도 또한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자들도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온 세계에 전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또 여러 나라 말로 기도하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마치 새로운 술을 마시고 취한 것이라고 그러한 이상한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포할 담대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지금의 이러한 일을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한 특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다는 그러한 설명이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일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합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신비한 능력이 임한다는 그러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 안에 온통 내 자신의 말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아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과 20절에 나오는 기사와 징조는 이것이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19절과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당시를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기록된 부분이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들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인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에 생명력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은혜와 기쁨과 또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우리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에 모두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게 되고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따라서 또한 성령을 따라 그 은혜 가운데 살며 누구에게든지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단지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깨달음이 넘치는 부활의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아멘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구원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없는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그 은혜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주신